묻기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러내느니라.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같은 날도 정한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소수가 모였지만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께서 같이 아마 약속하신 대로 이 자리에 주께서 같이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복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참한 우리 권속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같이 내 본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기독교 백화점이나 또 성구사에 가면 액자 내용 중에 제일 많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본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좋습니까? 요새는 관리, 매니저라고 하는 관리가 굉장히 성행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재산 관리, 또는 기업 관리, 또는 인기 관리, 또는 건강 관리, 이런 거 다 이제 전문가에게 맡깁니다. 맡겨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 유명한 탤런트나 배우들은 그 밑에 매니저가 있어서 일정을 전부 관리를 하고, 또 공연하면 들어오는 돈을 전부 관리하고,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교회도 교회 관리원을 다 줍니다. 큰 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관리합니까?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자기 관리입니다. 자기 관리. 자기 관리 중에서도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자기 마음의 관리, 영혼 관리일 것입니다. 세상과 아무리 잘 관리해도 이 자기 관리 속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영혼을 관리하지 못하면 낙제생입니다. 인생 낙제생이 됩니다.
기업 관리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세상의 성공을 거두어도 인간 관리, 자기 관리를 잘못하면 값이 없어져요. 동아건설 아십니까? 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그 사람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저 아프리카 리비아에 가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최고로 많은 액수의 프로젝트를 따낸 사람입니다. 리비아 수로공사. 우리나라 돈으로 56조 원. 세계가 그때 깜짝 놀랐을 정도예요. 이게 그 카타피라고 하는 족제자로 몰려 죽었지만 리비아의 그 대통령과 친구가 됐어 말이지. 저 위에 바다에서 물을 걸러가지고 정수해서 수백 킬로가 넘는 길을 그 사막에다가 자동차가 드나드는 그냥 토관을, 세멘트 관을 묻어가지고 그 물길을 끌어내려오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도 넘어가고 최원석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은 참 초라하게 끝이 났어요.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해서. 자기 관리가 안 돼서.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하며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얼마나 관리하는가 이거야. 내 관리하여 내 됨에 따라서 자손들에게 그러한 영향이 미치게 된다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관리, 신앙 관리, 내 영혼 관리, 이걸 잘하면 내 인생과 자손 인생의 관리가 잘 되어져 갑니다. 이 관리만 잘하면 범사가 잘 되어져 갑니다. 이 관리만 잘하면 모든 것이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육신도 정신도 내 가문도 가정도 자식들도 다 잘 되게 되어 있고 강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해를 맞아서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계획하면서 다른 것은 잘 계획하고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신앙 삶을 위해서는 무계획자들이라. 계획이 없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저는 이 말을 정말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연세중앙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시는 윤석전 목사님 설교 잘하십니다. 그 윤석전 목사님의 인생표가 뭐냐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제가 그 말을 그분의 책을 낸 책 제목도 영혼의 때를 위하여. 그분의 인생관, 그들의 인생철, 그분의 인생 철학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육신의 때를 바라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의 때를 위하여 제가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보니까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법사가 잘되고 강간하게지는 거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못됐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혼을 잘되게 하는 것일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구 명구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억하고 외우고 살아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삶보다도 영적인 삶을 바로만 잘 하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삶을 바로 하는 여기에 주력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것이나 그렇게 할 때 육신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관리, 신앙관리, 또 시간적으로 일일관리, 일년관리, 영혼관리, 여기에 더욱 우리가 집중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내가 뭐 나라를 주무르는 일을 하나, 기업을 주무르는 일을 하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가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말에 염려도 되고 두려움도 가져야 될 것이요. 네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내가 올 때 세상에서 참 믿음을 보겠느냐? 얼마나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실망스러워서 하신 말씀일까? 그 속에 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삶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바로 정해 잡아야 돼. 영혼의 때를 위하여, 내 신앙 관리를 위하여, 내 인생의 참된 관리,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내 인생을 전문적으로 돌아보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한 시대를 풍미했던 독일의 축구 황제 프란츠 베켄바우어라고 하는 사람이 어저께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그라운드에 황제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운동장에서 뛸 때 독일 축구가 전성기를 이루었어요. 이 사람의 말이 나 참 단순한 스포츠맨이 아니고 이 사람은 축구 선수로, 감독으로, 또 축구협회 회장으로, 한 그룹의 수장으로 다 1등한 사람, 1등. 이 사람의 말이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하다. 강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갑자기 왜 들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자기를 이겨내야 돼요. 그게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온갖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강한 자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걸 이겨내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내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어디도 보십시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약할 때 강하여집니다. 약하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 스스로 약한 줄 알아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어떻게 해서 영혼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우리 신앙 관리를 잘 할 수 있을까? 이 기술을 가르치는 대학교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을 관리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뭐가 경영을 가르치는 곳은 대학마다 다 있지만 이 자기 관리를 하고 영혼을 관리하고 이걸 가르치는 학교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성경만이 가장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영혼 관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첫째, 간단 증거합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많이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이게 자기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시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으로 인도받는 그 길이 내 영혼으로 걸어가야 될 영혼의 사람이 사는 길이라. 신명기 8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요 산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떡을 먹고 사는 그것은 삶이 아니고 인생 전체를 가지고 보면 그건 자꾸 하루를 먹었으면 하루 죽는 거예요. 하루를 먹으면 하루 죽는 것이고 1년 먹으면 1년 죽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영원히. 그래서 우리의 영혼 관리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일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 이게 내 영혼을 관리하는 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갖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육체를 가지고도 물론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돈을 바치겠습니까? 비단을 바치겠습니까? 황금을 바치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이것이니 너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영혼을 위한 길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영혼을 위한 삶, 세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를 가리켜서 영적인 호흡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은 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살아요. 영혼은 영적인 떡을 먹고 살아요. 생각해봐요, 여기. 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사는 사람, 영혼을 관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혼을 좋은 영혼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코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해요. 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많이 접촉하는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의 습성을 받아 습관을 받고 먹는 음식까지 닮아갑니다. 왜냐하면 계속 접촉하니까. 노롱군을 자꾸 접촉하면 노롱군 되는 것이고, 남봉군을 계속 접촉하면 남봉군이 되는 것이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을 늘 접촉하면 술쟁이가 되지요. 사람들아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네게 복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야고보서 4장 8절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가?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우리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먹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면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이게 영혼을 위하는, 영혼을 관리하는, 영혼의 때를 위하는 참 이 귀중한 방법이야. 큰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과 인간들이 왜 멀어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생각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첫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들어가면 하나님과 멀어져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첫 번째 영혼을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문하신 것이 말씀을 잘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는 것이 영혼 관리의 첫 길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여기에는 뭐냐면 죄가 첫 번째 요소라. 죄는 뭐냐면 말씀에 이탈된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되고 하나님과 내 영혼은 우리가 가까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비틀어지게 지키고 말씀을 버리는 이것이 죄라.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는 자기 영혼 관리의 좀입니다. 좀. 죄 짓지 말아야 돼요. 둘째로 우리로 하여금 영혼 관리를 실패케 하는 요소가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네가 누구를 위주로 하여 사느냐? 네가 세상을 살기는 사는데 누구를 위주로 해서 네가 사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주로 해서 삽니까? 자신을 우리가 살핍시다. 전부 사는 것이 자기 위주입니다. 하나님 위주로 살아야 되지 자기 위주로 사는 것은 성경은 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전부 악이에요. 악.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선이 되고 자기를 중심에서 사는 것은 악이야. 이 악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혼 관리의 가장 치명적인 요소가 죄와 악이라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관심.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재림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우리가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내 영혼의 때를 위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네 번째,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으라.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으라. 일하기 싫어하는데 세상 일 하기 싫어하면 세상 일 게으르면 궁핍이 도적같이 와. 세상 일 게으르고 세상 일 그거 부지런하지 못하면 궁핍한 삶을 면치 못해요. 그러면 거룩한 일에 게으르면 뭐가 갖다 빼빼 말을까요? 거룩한 일에 게으르면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다,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다, 말씀을 보는 일에 우리가 게으르다, 순종하는 일 참 게으르다,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다. 이게 영적인 일에 게으르면 뭐가 말라지겠어요? 육신의 일에 게으르면 육신이 말라지는데 영혼이 말라질 것 아니에요. 영혼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그랬는데 계명을 버리고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했는데 몸이 불구자인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회차를 끌고 바닷가에 갔어. 그 어린 딸이 말이지 저 바다에 물이 넘실넘실 그 가까이로 가서 조개 껍데기를 줬습니다. 엄마가 얘야 빨리 오라, 빨리 거기까지면 빨리 내 오라 계속 아이는 죽는 거라. 그게 죽어서 엄마 앞에 와서
내가 엄마 드리려고 조개껍질 이걸 갖다 이렇게 많이 주워 왔어요 하고 꼬마 아이가 엄마 앞에 조개껍질을 수북이 모아놓으니까 엄마가 손으로 그 조개껍질을 싹 한쪽으로 밀어놓고 하는 말이, 얘야, 이 조개껍질로 엄마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네가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이 나는 더 기쁘단다. 돌아오라 하면 돌아오는 것이 내가 더 기쁘단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아닙니까? 불순종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색.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손에 무언가를 그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소유를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이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인데 인색해요. 드림이 인색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언가를 드리라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그거 모자라서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귀해서 가져오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네가 내게 드리라 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못 만드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됩니다. 마음 바침, 몸 바침, 시간 바침, 소유 바침 이런 모든 정성을 드리는 거 이거 인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말라져요. 영혼이. 여섯 번째, 우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 영혼이 그러니까 스스로 윤택하고 살찌우지 못하고 말라지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들어서 그렇다. 육신적 생각.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 있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마음도 미움도 분노도 원한도 시기도 다 육신의 생각들이에요. 육신의 생각. 네? 이거 세상에서 내가 출세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어쩌고 저쩌고 행복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육신의 생각인데 우리가 왜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지 말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한다. 영혼이 잘되기만 되면 영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잘되기만 되면 범사가 잘되게 돼 있어요. 범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영혼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뒤따라 뭘 보내느냐 하면 범사가 잘 껴지는 이걸 갖다가 다른 성경에 형통하게 해줘요. 형통하게. 예? 그 다음에 강건해지도록 만들어주신다. 강건해지도록. 육신이 강건해지고 생활이 강건해지고 가정이 강건해지고 기업이 강건해지고 자손들이 강건해지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걸 갖다 한번 적용시켜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되어야 되냐면 영혼 관리자. 이건 우리 생각밖에 우리는 삽니다. 가정 관리하고 그저 재산 관리하고 그저 인기 관리하고 그저 오나가나 그런 거 관리는 참 눈에 불을 켜고 하는데 영혼 관리자는 얼마나 우리가
깨어서 하고 있는가? 새해에 들어서 우리 삶의 기조를 한번 딱 바꾸어서 내가 어떻든 영혼을 관리 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렇게 잘해서 약속하신 대로 범사가 잘 되는 것, 그 다음에 강건하여 지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고 삽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귀한 진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쳐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거역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악을 행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게으르지 말게 하시고 불순종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인색한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이 점점 잘되게 되어 우리의 범사가 잘 되어지고 우리 범사에 강건하여지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로 당연하고 마땅하게 세상에 보여줄 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여 주옵시고 밤길에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